오늘 웬일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오늘 정도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되면은 깨달은 사람이 한 서너 명은 나왔어야 되는데 공부를 좀 이렇게 다고지게 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을 마음을 못 먹어서 그렇잖아요. 비중을 좀 많이 두시면 다 가능합니다. 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부처인데 발견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더 해야 되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중생이라서 부처가 못 되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부처인데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눈을 못 뜨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눈 뜨고 보면 그래요. 아이고 이거였구나. 세상에 이걸 모르다니 이래 시시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눈 뜨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부처라고 막 뭐 이미 부처인데 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다고 절대로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죽도록. 여기 나중에 분골쇄신이라는 말이 나요. 정말 뼈를 갈아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 가능한 그런 공부입니다. 뼈가 가루되고 몸이 부서져도 다 갚을 수 없나니 뭘 다 못 갚는다는 얘기겠습니까? 부처님 은혜, 내가 부처인 것 한마디에 깨달아서 100억 법문을 뛰어넘네. 사람들이 각각 성향이 다르고 건기가 다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각각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부처님 법 하나로 다 모이게 돼 있다. 가장 큰 법이니까, 가장 크고 가장 수승한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를 생로병사에서 구제해주는 법이다. 그리고 나를 중생에서 해탈케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법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는 법이거든요. 윤회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큰 그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법이 가장 귀하고 가장 수승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최상위에 두는 거예요. 가장 수승한 법이다 그래요.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고행 당시에 부처님의 설산 동자로서 수행을 하실 때에 개송을 두 마디 개송을 더 듣기 위해서 몸을 던지잖아요. 당신의 몸을 완전히 다 희생을 할 정도. 개송 두 마디를 들으면 이제 깨달음을 얻겠다 싶어갖고 기꺼이 몸을 버리시거든요. 그 개송이 뭡니까? 열반경.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 두 마디를 듣고 재행은 무상하다. 맞잖아요. 모든 우리 이 현상계와 모든 존재들은 다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다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게 생멸의 법이다. 그까지 두 개송을 듣고 나머지 두 개송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겠다 싶어 그 두 개송을 위해서 이제 나는 산 사람의 살과 피가 필요하다 하니까 기꺼이 몸을 던지잖아요. 수행할 때. 그래가지고 부처가 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거든요. 분골쇄신이라는 이 말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상제보살이라는 분이 과거에 수행할 때 부처님께 반야신경 법문을 들어요. 반야신경 법문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어떻게 부처님은 한테 은혜를 갚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부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하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제일 성 안에서 부자인 사람이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났는데 사방팔방으로 약을 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골수를 넣은 그런 약을 조제해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근데 사람들이 뭐 골수를 이렇게 기꺼이 줄 사람이 없어갖고 애를 먹는다 얘기를 듣고 이 상제보살이 기꺼이 자기 골수를 팔고 그 돈으로 향과 꽃을 사갖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분골쇄신이에요. 내 뼈를 가루를 내어서 이렇게 뼈를 전부 다 이렇게 부수어서 가루를 내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법이 귀한 법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법이고 나를 죽지 않게 하는 법이고 모든 고통에서 해탈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보다 더 수승한 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등록이라는 데 보면은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 귀를 닮은 버섯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있어요. 전등록에 보면 가나제바 존자가 15번째 부처잖아요. 인도에서 가나제바 존자 시대에 이제 그 부처님이 계셨던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의 제일 부자였던 법마정덕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 그 부자가 이제 가나제바 존자께서 그 자기 마을에 성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초대를 해요. 그래서 초대를 해갖고 공양 대접을 하는데 버섯이 부들부들하고 큰 버섯이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버섯 반찬을 해놨는데 그래 이 버섯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있느냐, 이 버섯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까 그 법마정덕 그 사람 집주인이 부처님 사실 우리 집 뒤에 그 정원 한쪽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해마다 이 버섯이 떼먹으면 또 나고 떼먹으면 또 나고 이 버섯이 그렇게 맛이 있고 그래서 늘 우리가 그 버섯으로 반찬을 해먹는데 희한한 것은 그 버섯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는 거예요. 주인 남자 눈에만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맨날 그걸 따갖고 와서 이제 해먹는 거예요. 반찬을 식구들하고. 그래 이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버섯이 왜 저렇게 떼면 또 나고 저래 해마다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가나제바 존자가 지금 정덕께서는 몇 세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80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이 지나면 이 버섯은 더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 유래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 저 버섯하고 나하고는 무슨 인연입니까? 하니까 그 법마정덕이라는 그 부자가 과거 생에 스님을 한번 공양을 한 거예요. 스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그 스님이 그 시주물을 받아 먹고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시 놓으니까 시주의 은혜를 갚기는 갚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 정원의 나무에 버섯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 귀를 꼭 닮아갖고 그래 그 버섯으로 태어나갖고 당신께 빚을 갚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 끝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마정덕이가 이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막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제발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되니까 그만하면 충분히 은혜를 갚았으니까 이제 그만 나오시라고 하고 버섯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중생들도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전부 은혜를 갚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다 갚을 줄 알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부가 막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너무 수상하다 생각을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아유 나는 안 돼. 나 같은 중생이 부처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가능하고 정말 이 보석 같은 부처님 법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래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되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거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도 내 마음이 전부 만들어내는 거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뭉친 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강하게 하면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특히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은 간절해야 돼. 간절한 거. 우리가 화두 참구를 해도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간절함이 제일 먼저입니다. 간절함이. 간절해야 공부가 또 좀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은 널려 있다. 법은 다 드러나 있다. 법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다. 우보익생만허공 비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의 비가 허공에 가득 차서 내린다는 얘기예요. 허공에 비가 가득히 보배 비가 내리는데 복 없는 중생들은 그 보배 비를 받을 생각을 않고 바가지를 다 거꾸로 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엉뚱한 대로 전부 다 마음들이 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에 깨달아서 백억 법문을 뛰어넘네. 직지 법문, 바로 마음을 가르치는 그 법문이 백억 법문을 뛰어넘는다. 이치를 하나, 건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건강경의 사쿠개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그 사쿠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그 선물을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법이 가장 수승하다. 복이 많은데 우리는 정말로 복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죠. 법 가운데 가장 높고 수승하니 강가의 모래처럼 많은 열애가 함께 증득했네.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악마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같이 공존을 해요. 다 같이 그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법이 다양하게 많겠어요. 다양한 법이 펼쳐지고. 그런데 그 법은 결국 우리 부처님 법 하나로 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우리 부처님 법이야말로 모든 걸 다 포용하고도 남는 그런 자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광대한 이 부처님 법에 전부 다 포섭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불법 중에서도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대성법문, 도노법문이다. 도노법. 그래서 강가에 모래처럼 많은 열애가 함께 증득을 했다. 우리 불법은 뭡니까? 내가 부처다. 나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수승하고 이 고급스러운 이런 종교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불살생계만 해도 차이가 확 나잖아요. 불살생계만 해도. 다른 종교들 보세요. 전부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또는 의식 같은 거 하면은 막 옛날에 그 의식 할 때 보면은 막 양도 잡고 막 소도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피를 흘리고 막 제단에 바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불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피를 흘린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하고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전 세계에 퍼졌는데 지금 전쟁도 알고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저쪽 중동 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도 뿌리는 종교예요, 종교. 우리 불교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말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모든 토속 신앙까지 전부 다 섭렵을 하고 전부 다 끌어안고 정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백중도 있고 동지도 있고 부처님 법 아니고 원래 있던 토속적인 신앙을 불교가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아갖고 인정을 하고 토착화를 시킨 거죠. 불교가 가장 수승한 법이다. 강가에 모래처럼 많은 열애가 함께 정득을 했다.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깨닫고 보면은 정말 내가 부처의 나밖에 없어요. 전부 나예요, 나.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부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부처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없는데 예수나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높아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전부다, 내가 부처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깨닫고 보면은 정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전부예요. 전부 전체가 다 나의 전체가, 우주 전체가 나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교는 가장 수승한 종교다. 그런 얘기입니다.